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새로운 하루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며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되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색깔을 좀 달리해서 표현을 합니다. 성경책마다 좀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또 보통 그렇게 표현하기를 벽돌색 아니면 주님의 보혈색, 그래서 약간 아주 붉은색은 아니지만 약간 붉은 계통의 그러한 색깔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거의 다 동일한 색깔이죠. 동일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다. 그런데 어디서 가르치셨어요? 산에서 가르치셔서 보통 일명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가르침의 내용이 어느 랍비나 어느 선생님이 한 것과는 다르게 아주 그냥 정말 보석 같은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그 천국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 같고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맛보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이제 5장 전반부의 내용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뤘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또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어떤 복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이냐, 참된 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냐, 그걸 이제 8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명 팔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는 바로 교회란 어떤 공동체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정체성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정체성을 설명할 때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너희는 무엇이다? 바로 빛과 소금이다. 근데 많은 물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빛이라고 하고 또 소금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빛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빛이라는 것은 이 어둠을 몰아내죠. 어둠을 몰아내요. 그리고 이 빛이 있어야, 이제 빛에 대해서는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빛이 있어야 생명력이 생겨요. 식물이 아무리 좋은 땅, 좋은 씨앗을 갖고 있어도 빛이 있어야 열매를 맺혀요. 수확이 돼요. 그래서 이 빛이 있어야 어둠이 물러가고 곧 이제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 바로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일시에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러가지 않던 그것들이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써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 근데 성도는 빛이신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옛날에 등이 있잖아요. 길을 갈 때. 요즘 그런 거 아니지만 이런 등 안에다가 이제 호롱불을 놓는다든지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빛이 담겨 있으면 이 등이 밝게 빛나서 빛이 되는 거고, 만약에 등이 불이 꺼져 있으면 아무리 이 등이 좋은 등이라도 깜깜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빛이신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뭐가 돼요? 빛이 된다. 가는 데마다 기쁨을 주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면서 그 미문에 있는 구걸하는 사람한테 그러죠. 금과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라. 딱 했어요. 막 그 사람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런 무슨 황당한.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어떠냐? 베드로에게 그렇게 선포할 믿음의 용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는 게 쉬운가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구걸하고 있고 어려움에 있는데 여러분이 딱 모든 사람이 보고 그런 가운데 딱 가가지고 여러분이 딱 축복기도 해줄, 쉽지 않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용기를 주신 하나님이 그 미문에 있는 구걸하는 사람에게도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황당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에 힘을 놓고 일어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동전 몇 개 줌으로써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잠시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 선포와 기도와 축복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서 그가 일어남으로 이제는 동전 그것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가치가 바뀐 거죠.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비싼 것은 아닌데 소금은 반드시 필요하죠. 대체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다른 것으로서 절대로 소금의 맛을, 그 맛이, 그러니까 제가 떡을 하는 집사님한테 떡을 정말 맛있게 해요. 떡을.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맛있냐고 하면서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떡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뭐 1초, 0. 몇 초도 생각하지 않아요. 저한테 딱 말하더라고요. 소금이 중요합니다. 간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쓰고 뭐 증기를 잘 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다 해도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제 주문 받아가지고 다 준비해서 딱 나가려고 하는데 아차, 안 들어간 거예요. 뭐가요? 소금이.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냐고. 그건 먹을 수가 없대요. 소금이 안 들어가면. 그래서 다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란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디를 통해서요?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체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닌, 성도가 아닌 다른 데에서 절대로 구원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그곳에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리고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이냐, 그 말씀을 다룬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가르침이냐, 한번 따라서입니다.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은 무엇을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에게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에게, 빛과 소금이 된 성도에게 참으로 귀하게 여길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것은 무엇과 친한 것일까요? 말씀과 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하고 말씀 듣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거기
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어떻게 하셔요? 완전하게. 곧 하나님의 선포와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율법은, 그 말씀은 선포하셔서, 보통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바래고 잊혀지고 희미해지고 시대 상황과 맞지 않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대상을 초월해서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1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습니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셔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를 높여줘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높여요.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르쳐요. 권면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내 안에 확고하게 세워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꿈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기대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돈 많이 버는데 저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제가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부모가. 직장에서는 뭐 잘 나간다고 하고 사람들한테는 뭐 대단해요, 뭐 해요, 뭐 대박 났어요. 근데 그 생각하는 거나 행하는 것이 보면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부모의 마음에서 딱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 부모님 마음이 행복해요? 좀 아쉽죠.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자녀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처럼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어때요? 영원한 생수가 나오는 샘터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마셔야 되는 생수가 여기에 있다. 구원의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이제 말씀에 대해서 쭉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밤길을 가는데 요즘이야 뭐 가로등 다 켜져 있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그 당시에 가로등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길도 뭐 아스팔트 길 아니에요. 막 산길 가고 어려운 길 가고 맹수가 도사리고 있고 아니면 돌뿌리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넘어지면 늪으로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습니까? 등 하나 이렇게 탁 매달고 앞에 가는 거예요. 등을 달고. 저는 어린 시절 이제 교회 갈 때나 뭐 그때는 이 후레쉬 같은 거 들고 이제 그렇게 갔었죠. 그래서 여러 사람, 세 사람 갈 때에도 이렇게 한 사람이 후레쉬를 적당량으로 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비춰야 이제 안 넘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 다른 생각하다가 나 혼자만 하고 또 산에서 아니면 어디 다른 길에서 뭐 동물이 지나간다고 거기에 후레쉬 비치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야 막 하는 거죠. 빛이 없어지니까. 그럼 다시 또 빛 비춰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곧 그래서 우리 가는 길이 이 말씀을 빛으로 삼는 자는 어때요? 안전해요.
뭐가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리고 시편 19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완전하다. 흠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 식품도 완전 식품이라는 게 있죠. 소화도 잘 되고 여러 영양소도 골고루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탈이 없어요. 불균형이 없어요.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요.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고 거기 계속 보면 아주 주옥 같습니다. 19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를 소성시키며 회복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뻐하고 함께하는 자에게는 어때요? 회복이 돼요. 말씀을 읽고 절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바로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눈을 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지혜를 얻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감격이 있다.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무슨 말일까요? 분별력이 있게 돼요. 무엇이 옳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그것이 딱 알아요. 빛이 딱 들어오면 거기에 가야 될 길인지 함정인지 돌불인지 딱 알게 돼요. 근데 빛이 없으면 어때 돼요? 함정인 줄도 모르고 그냥 딱 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낭떠러진 줄도 모르고 가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 갈 길인지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그게 우리를 죽이는 길인지 살리는 길인지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출발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선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또한 빛과 소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얻고 회복을 얻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말씀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쉽고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침도 깨끗하게 치료되어서 설교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김미경 사모 의대 가운데 방사선 치료 30회차까지 잘 마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효과 있게 하시고 모든 암세포 씻어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정해 주신 자녀들 또 교회에 주신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시사 신앙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훌륭한 인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능가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이 전수되게 하시고 기도가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위기 가운데 있어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우며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마다 안전운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김으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